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올해 한 해 표어를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 표어 그대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감사의 영성 같은 걸 훈련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감사에 관한 관점 자체가 좀 회복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2주 동안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봤던 마가복음은 이 감사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마 3월 말이나 4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12주의 과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좀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언제 하나요? 언제 감사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받았을 때 감사하죠.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우리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인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것인가요? 물론 크리스찬들도 그런 순간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성도들의 감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의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어떤 조건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찬답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불평하는 것은 참 쉬워요. 불평은 3살 먹은 아이들도 해요. 엄마가 우유를 주다가 젖을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확 돌려버립니다. 맛없다고. 베이비 때부터 불평은 우리한테 몸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근데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곤 계세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뭘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고마운 일이 생길 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만 자동적으로 흘러나온 어떤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유는 감사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감사의 출발점, 근본 이유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 감사는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크리스찬들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3가지 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 땅의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요. 나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원수를 삼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감사는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평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세요?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무엇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고 안달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과 중심,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결과 중심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거림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는 것, 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인 거예요. 그런 소망과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려고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주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런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휘둘리는 그러면서 불평과 감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감사의 뿌리.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자기 자신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 해를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점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분과 함께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로 받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의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번 영접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6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러므로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달라진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6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받았으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7절 앞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식물을 키워보면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햇빛도 중요하지만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특별히 큰 거목들이 자랄 때 있어가지고 그 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큰 거목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큰 거목이 되면 될수록 세상 풍파가 바람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큰 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뿌리가 약하게 되어지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얕으면 열매가 아예 없든지 어떤 경우는 열매가 있어도 쭉정이 같은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감사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열매이고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맺혀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혀 있어야 감사의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해 나갈 때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권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영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맨날 이리저리 휘둘리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깊으신 분들은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쳐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꾸 내가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받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 내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점검해서 내 뿌리를 깊이 해야만 환경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뻗쳐요. 뻗친다는 말은 깊이 내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깊이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물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가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감사의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될까?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안 돼서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감정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 더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어지고, 예배의 뿌리를 내릴 때 삶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환경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환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나가면,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삶의 풍파, 믿음의 풍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성도들은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어떤 심한 폭풍우가 내 삶을 몰아쳐도 뭘 생각하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지내시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게 우리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폭풍에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거듭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7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감사가 차올라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내 존재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뿌리 깊은 뿌리 내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확신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감사함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의무감에서 되지도 않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내 뿌리가 깊으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은 뿌리가 깊은 상태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성숙한 성도고 누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성도인가라고 하는 구분하는 그게 좋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올해 4월과 5월에 장로님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님 2분을 세울 텐데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봐요. 어떤 분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이 불평, 불만 속에 삶을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를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 평소에 이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를 구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의 집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흐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직장에는 활력이 넘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불평하는 10사람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그 감사한 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아무리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는 감사하는 삶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2026년도 한 해 우리 교회 감사가 단순하게 그냥 예의로 하는 감사,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수준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